제목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건 단지 말하면은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콰도르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뛰어들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 4사람과 더불어 5사람이 에콰도르의 아주 악랄한 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1956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뛰어들었던 그 초창기부터 그들은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근데 나중에는 그 부인들이 다 여러분 부인들이 우리가 이번엔 가겠다고 갔는데 그 부족은 여자들은 손을 대지 않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에콰도르에 많은 이 인디안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중심이 됐던 선교사님이 누군가 하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입니다. 순교당했던 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짐 엘리어트 선교사.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건 영적인 복, 아브라함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다음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되어진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가 되래요. 복의 원천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복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일컬어집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땅의 모래와 같게 많게 해 주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심지어 아랍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자들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독신자가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지금 현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큰 핵심,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리라. 여기서 내 씨, 내 자손이란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탄생하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약속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첫 저자인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기라도 한 듯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임하게 될 구원의 복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달리 말하면 두 자로 언급이 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이 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 뭐냐?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복음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달리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한 것은 그건 여러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까지 포함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씨라고 단수로 표현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이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마다 백신이 빨리 좀 개발됐으면 하고 오랫동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려면 보통 개발돼서 상품화돼서 나오려고 한다면 출시하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무섭긴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면은 그래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백신이 개발되어지면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면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는 100%가 다 감염자입니다. 100%다가 다 확진자입니다. 죄에 감염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두려운 존재인 것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100% 감염자고 100% 치사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로부터 빠져나가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 속에는요, 영적인 죽음도 포함돼요.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돼 버리면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이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을 때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던 우리, 죄악의 무서운 저주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불쌍하고 비참했던 우리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백신이 개발된 거면 죄악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치료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할 메시아라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상 위로 걸어가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부터 약속하신 복이라고 그랬고요.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은 따져봤더니 그것은 곧 복음이구나. 그 내용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또 나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구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모세 시대 때 기록된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참 그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구절 이전에 여러분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이런 죄를 지는 자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구절을 통해서 죄는 곧 죽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데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 다음날이 되기까지 그 시신을 밤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시신을 매달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게 되어지니까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서 내려서 어떻게 처분을 하라고 그걸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죄를 지으면 곧 죽음이구나. 그런데 특별히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것은 이것은 저주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죄값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죄값이 치워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엄청나게 지은 죄가 많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저주까지 다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잊지 말게 하소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연약해서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그냥 착각할 때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 속량이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누가 해방이 돼야 됩니까? 포로가 해방이 돼야 되겠지요. 누가 해방이 돼야 됩니까? 노예, 종이 해방이 돼야 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또한 여러분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만 돈을 갖다 바꿔서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몸값을 바꿔서 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그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 상태에서 그를 종의 신분 가운데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속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로였습니다. 무슨 포로였습니까? 죄악의 포로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죄악의 값을,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그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악의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총의 포로가 된 겁니다. 사랑의 포로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가이사랴 필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신령한 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구원론 소신인 그 두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는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사는 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6,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아니,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 다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복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복의 반대 개념이라고 하는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바람에 우리는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대상이 된 겁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 복을 달리 표현한다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받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응시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의 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래요. 응시래요. 뭘 바라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래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랍니다. 고난주간 환경 바라보면 우리 두려워요.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에 이 잔불이 남아있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동안 뽑아놨던 사람들 중에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인생이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환경 바라보면 낙담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 저주받을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